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잘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쉬운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입을 잘 열면, 입을 연다고 하는 건 뭘까요? 말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입을 열어서 말을 잘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말을 잘하면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죠. 입을 잘못 열면 나쁜 것으로 배부르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어디 보면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고 푸는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매고 푸는 권세, 능력이 우리들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야 할 것을 단단히 메고 풀어야 할 것을 확실히 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걸 거꾸로 합니다. 매야 될 건 풀고 풀어야 될 건 매는 그런 사람의 삶은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야 될 일이 무엇인가? 풀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를 얻고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매고 푸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마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하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사람을 생명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거인. 그들 앞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하고 높더라.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 처자는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죽이려고,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낫겠다. 우리가 다시 다른 지도자, 모세가 아닌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그것도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말하는 그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결과가 내가 받아야 될 나중에 보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삶은 여기서 끝을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그들의 말의 결과와 같은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집에서 누워서 매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백부장은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이지만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죠. 그럴 때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에게도 종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걸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너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 하인이 병에서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세계 교회 중에 성경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교회가 한국교회랍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 중에 기도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 시간이 그렇고 많아요. 말씀도 그렇게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소설책 보듯이, 역사책을 보듯이 재미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읽어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이 말씀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은 사람에게는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종을 고쳤듯이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그러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본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날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라는 걸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그러죠. 본문 45절에 빌립이 나다이르를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는 메시아입니다. 그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빌립처럼 그 이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 이를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이를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이를 만나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그 이를 만나는 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이를 만나는 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이, 빌립이 만난 그 이, 그 이가 날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의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비친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촛대는 뭘 이야기하느냐?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거느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거느시면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날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날 따르라 이 말은 성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장 따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 할 일 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순간 너는 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딴 길로 갔습니까? 딴 길로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딴 길로 간 거예요. 딴 길로 간 그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따라가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고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은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빌립에게 날 따르라 한 것입니다. 어디 데리고 가려고요? 새하늘과 새 땅 데리고 가려고. 그분이 오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날 따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렵니까? 진짜 따라가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척하다가 딴전 부리고 따라가는 척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짓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따라가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냥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렵니까? 그 결정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줬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아버지 나라 가기를 원하느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그분이 제거하십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한 가지나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습니까?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 마세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많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어려움은 누가 해결하신다? 누가 해결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누가 싸워서 처치해 줍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여기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순결한 자라 그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따라오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며, 그렇죠?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세상 권력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가 따라가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돈이 좋다 그러면 돈 따라가세요. 권력이 좋으면 권력 따라가세요. 그러나 그 따라가면 어디 가요? 어디 가는 게 분명해요? 지옥 가는 게 분명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옥 안 가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따라갑시다. 확인해봐요. 진짜 따라가고 싶소? 진짜 따라가고 싶대요? 오늘 예수 손잡고 예수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천성문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